할렐루야, 찬양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울러서 어려운 가운데도 또 찬양을 또 섬겨주신 아멘 중창 오케스트라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설립 68주년 기념하는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이와 같은 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들으면서 잠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어떤 신앙의 고민을 하고 살았을까? 또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어떤 고민을 하고 신앙을 하고 있을까?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들으면서 조상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하느냐 그렇지 못하냐를 가지고 고민을 했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신앙 자체의 문제, 그러니까 세속화의 문제를 고민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은 짧은 시간에 만들어진 문제가 아니죠. 부패한 중세 캐톨릭 신앙이 16세기에 우리가 잘 아는 종교 개혁을 통해서 정화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맑은 물이 오래가지 못했고, 곧 근대의 계명 이성주의 시대, 그런 토대 위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이 모든 것들이 부정되는 그런 세속화 일부가 아닌, 그런 세속화가 전 세계적인 인류에 가득 차버린 거대한 물결이 되어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68년 전 우리 충현교회는 이런 세상을 밝히라고 이 언덕 위에 충성스러운 등불로 세워졌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변하지 않는 토대 위에서 세워집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회의 역사가 오래될수록 이 언약이라는 것이 땅속에 묻어두고 그냥 잊고 살아가는 보물처럼, 그래서 교회의 실질적인 사역과 방향과 목표에는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주제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반면 땅속에 묻어둔 그 보물 잊고 살아가는 교회들은 당장 눈앞에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그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을 때의 손익은 어떠한 것일까, 여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런 활동들이 교회의 부흥의 기준이 되는 현상들이 굉장히 비근합니다. 요약하면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교회가 하나님의 약속에 매여 있지 않은 이런 아이러니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에 우리가 오늘 교회 설립 기념주일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과는 완연히 다른 신자로서의 특징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혹시 가정에서 부모라든지 또 직장에서 여러 조직에서 가지고 있는 직함, 그 이름표에 충현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이름표 하나 더 가진 것을 특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겠죠? 요즘처럼 좋은 날씨에 주일에 놀러 가지 않고 교회에, 더구나 그것도 예배 드리러 가는 것, 그 정도 차이를 내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신자의 특징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계시지 않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신자의 삶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만드는 결정적인 차이는 내가 하나님의 약속에 매여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떤 일들을 만나고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세상 사람들과 그 움직이는 방향과 목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오늘 우리는 설립기념주일을 보내면서 신자를 신자답게 만들어주는 그 결정적인 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오늘 우리 안에 얼마나 견고하게 남아있는지, 또 과연 우리는 이 약속에 매여서 정말 살아가고 있는지, 또 68주년을 지나가면서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후로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야곱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드라마틱한 장면입니다.
47장 27절부터 한 절 한 절 이 이야기와 관련된 장면을 그림으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삶의 마지막을 직감한 야곱이 아들 요셉을 불러다가 긴히 말을 꺼내죠. 아들아, 나와 한 가지를 꼭 약속해 주어야겠다. 그랬더니 이 아들 요셉이 기가 막힌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 여정을 지나서 이제야 아버지를 모시게 되었죠. 이 아들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야겠다, 다 들어드려야겠다라는 마음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제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이 드라마가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아서 끝날 것이다 라고 힌트를 줍니다. 1절을 보시면 그 부친 야곱이 병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급히 두 아들을 데리고 야곱을 찾아가죠. 그리고 2절입니다. 병든 야곱이 아들 요셉이 손자들을 데리고 왔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남은 힘을 사력을 다해서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하죠. 이 유명한 야곱의 축복이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야곱의 유언, 이 축복이 시작되는 장면에서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관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장면의 핵심은 그가 약속의 매인 자신의 삶을 후손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후손에게 남기는 그 한마디 한마디는 그가 살아온 삶의 요약이고 핵심이죠. 삶의 마지막 순간, 정말 야곱 외에는 찾아볼 수 없는 이 파란만장한 삶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지 않았겠습니까? 야곱이 이 중요한 순간에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마지막 말은 어쩌면 우리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너무 많이 들어서 이미 식상해져 있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땅속에 묻어둔 것처럼 관심 밖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무나 단순하게도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삶은 그 전체가 하나님의 약속에 매여 살아온 인생입니다. 그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마지막까지 그는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굴곡 많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이 풍기는 그 진한 향기가 있죠. 야곱만큼 강렬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간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는 정말 약속에 붙들려 살아간 사람입니다. 죽음을 목전에 둔 야곱이 후손 앞에서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말들을 한번 종합해 보십시오. 어린 두 손자를 앞에 두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호흡을 가다두며 마지막 말을 전하죠. 아가들아, 이 하레비가 하는 말을 들어보렴. 나의 삶은 말할 수 없이 험악한 인생이었단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해주셨단다. 그래서 이 하레비는 그분의 약속만 붙잡고 이제까지 살아왔단다. 이것이 야곱의 마지막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자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떤 신앙의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난 68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약속과는 아무 관계없이 세상에 속한 삶, 눈앞에 보이는 자잘한 것들에 일희일비하면서 살지 않았습니다.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실질적인 다스림을 받지 않고 자기 인생을 부유하게 만드는 상한 교훈을 따라가는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야곱과 같은 위대한 신앙인이 아니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그것은 정확한 답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야곱과 같은 위대한 인물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교부들과
감독이라 불리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만이 순교의 제물이 된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한 아버지와 한 어머니, 그리고 심지어 그들의 어린 아이들까지 하나님의 약속에 매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순교의 제물이 되어서 로마의 화려한 밤 거리를 밝히는 충성스러운 등불로 자기의 몸을 태울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야곱의 마지막을 바라보며 68주년을 맞은 우리의 다음의 걸음들을 깊이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약속에 매여 사는 것은 믿음의 영웅들에게나 어울릴 만한 그런 수식어가 아니에요. 약속에 매여 이 세상의 가치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그것은 영웅들이 아닌 우리와 같이 너무나 평범한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나와야 될 고백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삶이 요청되겠습니까? 그리고 본문을 조금 건너서 오늘 본문 2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앞부분과 지금 읽은 21절을 하나로 묶어서 이 감동적인 이 말씀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한번 응원하고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한한 인생과 관계없는 약속의 그 영원함을 우리 후대에 남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과 4절과 21절을 다시 한번 묶어보십시오. 한 사람의 인생이 등장하고 그 한 사람의 인생 너머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나는 주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한 약속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새로운 걸음을 시작하는 오늘 야곱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가장 확실한 처방,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신자의 오늘과 내일을 견인해 간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의 고백은 어떻게 과거가 오늘과 내일, 현재와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느냐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미래의 희망 다들 가지고 계시죠? 그 희망이 여러분의 고된 오늘의 삶을 인내하고 참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을 길게 이어가 보십시오. 미래를 위한 오늘의 참음, 그 장밋빛 희망만으로 참는 것이 얼마나 가능하겠습니까? 부족하죠. 무엇이 부족합니까? 약속이 필요한 거예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 영원한 약속만이 오늘의 우리 그리고 내일의 우리를 결정하는 동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인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걸어가는 이 땅의 나그네입니다. 이 땅의 소망이라면, 이 땅이 소망이라면 나그네일 수 없죠. 우리의 소망은 먼 곳, 더 나은 본향에 있습니다. 나그네는 이 땅에서 기댈 것이 없어요.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 힘은 이 땅에서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있죠. 하나님의 영원히 약속이 영원하다는 이 진리가 나그네가 살아가는 힘입니다. 이 신자의 삶의 도리를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바라고 가르쳐야 할 것들이 있죠. 나는 주구나 너희는, 여러분, 이 말 속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개개인의 혼자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모두가 100년을 살지 못하는 유한한 인생이지만 우리가 우리의 자손과 자손, 또 자손과 자손, 또 그의 자손과 자손까지 100년에 또 다른 100년을 덧대고 덧대는 생명마디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거대한 생명 덩어리의 한 일부가 되어서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는 것이죠. 이 생명의 마디가 이어져 가는 이 연속되는 생명 덩어리,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의 전수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소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동식물들은 자신의 유전자를 대물림하고 죽는 것에 삶을 다 바친다고 그럽니다. 동물의 왕국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을 생각해 보면 이것이야말로 바로 우리 신자의 삶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생물학적 유전자를 전수하는 것은 그래 큰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 아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어요. 큰 노력 없이도 제 아이는 저를 똑같이 닮았습니다. 큰 노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잉태와 함께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사랑이죠. 하지만 신앙의 DNA는 저절로 전수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충인은 68년을 살아온 우리들의 눈물과 피와 땀으로 얼룩진 단련, 훈련, 연습이 필요해요. 오늘 68주년을 맞은 우리가 약속에 매여 살아가는 신앙의 DNA를 물려주기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녀가 나처럼 살아야 내 할 일을 다하고 죽는 것이다. 야곱처럼 나는 죽으나 너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마디, 그 마디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충현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상식을 거스르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축복 장면에서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손을 어긋맡겨 축복하는 장면을 가장 먼저 떠올리죠. 그것이 하이라이트라고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어긋맡긴 손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자연을 넘어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상식을 거스르는 능력,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가 걸어가는 현실입니다. 약속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 야곱이 그 길을 걸었고 그런 삶의 특징이 두 손자를 축복하는 야곱의 어긋맡긴 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 장면을 야곱의 신앙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중에는 모든 가족들이 야곱과 같이 상식을 거스르는 그 은혜를 향해서 걸어가는 약속에 매인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까지 우리를 충성스러운 언덕 위의 등불로 여겨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의와 절제와 심판 앞에 거룩한 두려움으로 지난 68년을 달려왔습니다. 또 다시 시작되는 충현의 새로운 역사도 약속에 매인 사람들로 인해서 어두워진 이 세상이 환히 밝아지는 충성스러운 빛의 삶이 되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